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고요. 제목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입니다. 네 가지 주제로 이어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혜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자의 생활, 그 다음에 지혜자의 마음, 마지막으로 지혜자의 한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될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도요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전도자는 본문에서 지혜자는 누구이며 지혜자의 마음은 어떠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죠. 즉 지혜자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길 중 하나는 누가 지혜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떠해야 하고 그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며 또한 누가 그 지혜자에 합당한가,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지혜를 얻는 길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전도자가 생각하는 지혜자는 뭐예요? 지금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이치를 아는 자. 여기서의 사물은 언어와 존재와 사건과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말.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언어와 존재와 사건과 상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즉 지혜자는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는 자. 아까 저희 이제 혁주연 갑자기 지혜가 없군요. 아니야 혁준아. 상대적으로 나는 지혜자. 사랑이 놀리지 마. 그러니까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의 말의 의미, 상대방이 목표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통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지혜자의 한 측면이죠. 어떤 사물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 어떤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와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는 자,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이 일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의 가치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지혜자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자는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지혜자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지엽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그것이 지엽적인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지혜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넓은 문제이고 어떤 것이 좁은 문제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넓은 문제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이고 이건 좁은 문제 안에서 의미 있는 거야 라는 거,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저희가 뭐 이제 지혜만에서 종종 듣는 얘기라면 어떤 것이 본질적인 거고 어떤 것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약간 이런 거, 이거를 딱 봤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것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은 본질적인 걸 자꾸 비본질적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자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 중요한 문제인 건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게까지 신경과 마음을 쏟을 만한 일이 아닌데 그게 엄청 중요한 것인 것처럼 반응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형상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사건의 객관적인 본질을 파악하는 일에 자신의 주관적인 기호를 투사하지 않는 것. 지혜로운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한 관찰력과 논리적인 분별력과 균형 잡힌 판단력과 올곧은 실천력을 가진 자이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입니다. 지혜자가 지혜자에 대한 정의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혜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금 길게 얼굴 얘기가 써있는데, 지혜자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은 변화되는 자이죠. 얼굴은 지혜자에 대한 좋은 표시예요.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참고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인데, 링컨이
누구를 이렇게 면접 봐서 뽑아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 얼굴만 보고 단칼에 이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 이게 보좌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왜 안 됐냐고 하신 거냐고. 그러니까 링컨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전달받을 이 면접 본 사람이 아니 얼굴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뽑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그럼 그때부터 나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링컨 선생님이 40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40세 이상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게 이제 정말 그분이 하신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책에 그런 예가 써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세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는 곧 그 전에 그 사람의 삶, 그 전에 그 사람의 어떤 지혜, 그 사람의 인생, 마음 이것에 의하여서 그 위에 얼굴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이 자신의 얼굴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굴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서 내 얼굴이 얼마나 변했나 이런 걸 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40세 이후 전까지 나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사나운 것이 계속 남아있어. 그럼 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의 사나움에 대해서 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죠. 너 얼굴 왜 이래? 왜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너 대체 어떤 삶을 산 거니? 나 분명히 너에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얼굴을 줬었는데 넌 왜 이렇게 사납게 변했니? 넌 왜 이렇게 심술궂게 변했니? 예전에 분파가 대체 무슨 삶이 대체 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변한 거니? 라고 어쩌면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얼굴이 바뀐 사람, 얼굴로 지혜를 표현하는 이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과 사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좀 유아적인 그림은 아니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 사건인데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살짝 떠오르는 그림은 좀 유아적인 그림이잖아요. 얼굴 야광 얼굴 같은 느낌으로 얼굴에서 진짜 막 이렇게 빛이 막 나. 근데 이것이 꼭 그렇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었겠다. 물론 이제 실제로 보이는 현상 가운데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피부가 빛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 보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인품,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사람 이것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얼굴이 빛났더라를 당연히 함께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광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결과라고 말한다. 그것은 곧 뭐예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얼굴은 나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이따가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도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생각과 말을 섞어도 얼굴에 광채가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는 방식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세상의 빛과 다른 빛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야, 너 그래도 요즘 얼굴빛이 좀 나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과거에 이제 교회 오고 나서 그런 얘기 좀 들었던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죠? 아니었네요. 네, 죄송해요. 잘못 짚었어요. 확실히 잘못 짚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드러내주고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 빛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감정에 휩싸여 있고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얼굴도 변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정직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겸손과 온유와 거룩의 마음이셨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화산 사건이죠.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얼굴의 빛남은 그냥 단순히 피부가 반짝거렸더라 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 그분의 정직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주 만져질 만한 감각으로 지금 그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게 되었을 때에 나오게 되는 그 빛. 이따가 그 찬양을 해야겠네요. 네. 이 찬양이 생각이 안 났네. 전에 혁주형제가 올려주셨던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그분의 빛이 있는 거죠. 그분의 겸손하심, 온유하심, 그분의 사랑스러우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이제 들어오게 돼요. 한편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까지의 연결인데 얼굴은 전염된다. 그래서 지혜는 전염되고 겸손은 전염되고 광채는 반사된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때죠. 그러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 그분의 얼굴과 맞닿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과도 같은 얼굴로 우리도 변화하게 된다. 그러니 이 얼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거쳐 우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얼굴, 그 빛의 얼굴. 그게 이제 지혜자인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지혜자의 생활. 내가 고난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지혜자가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언급한다. 이거 조금 사실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지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왠지 세상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지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핵심과 중심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권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다.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에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눈에 보이는 왕의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읽어내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다. 그러니 이치를 아는 자가 그 사람이 이치를 아는 자임을 어디에서 드러내냐면 왕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의 이치를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치야 라고 가장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곳은 왕과의 관계, 그러니까 권위자와의 관계, 넓은 의미에서는 권위자와의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다가 이게 진짜 정말 그렇다 싶은 게 저의 마음 안에서도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순간들은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회사의 권위자, 나의 이제 그 회사의 상황에서의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그 권위자들을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이제 진짜 마음이 쉽게 황폐화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보다.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하나 떠올랐던 게
아, 내가 요즘 너무 우리나라 위정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 저희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옆에서 계속 누가 이랬대, 누가 계속 그 사람이 이랬대,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 위정자들의 이제 공정치 못함,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가운데 그거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당연히 가져야죠. 우리가 이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더더욱 이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이제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그냥 비난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의식 안에서 그것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가, 이거는 꽤 다른 문제예요. 어쩌면 이제 한국교회가 약간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협한, 약간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이제 편협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르라 라는 이 지혜자의 생활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죠. 전도자는 왕 앞에서 지혜로운 태도를 말한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여기서의 악한 것은 이제 절대적인 악을 얘기를 한다기보다 왕과 대적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왕을 너무 급하게 판단하려 하지 말라. 왕과 너무 쉽게 싸우려 들지 말라. 또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할 때에도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힘문할 수 없다. 너무 빠르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다를 인정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래도 최후까지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걸 믿어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비록 백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응하면 복과 유익이 되는 말을 한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의 왕은 또 한편으로 다윗이에요. 지금 전도자가 보고 있었을 때 그 왕은 진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을 지키라가 아마 다윗의 명령을 지키라. 근데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간다면 좀 넓은 의미라면은 다윗 같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명령을 지키라예요. 그러니까 좀 더 수정의 여지는 있죠.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이해를 할 때. 여기서의 왕은 이제 그리스도. 지혜자는 왕을 알고 왕의 명령을 지킨다. 지혜자는 왕을 따르는 생활을 한다. 어쨌든 이제 지혜자의 이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권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탈권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기본적 의식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아귀 밖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탈권위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이제 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 지혜자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자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 기뻐해야 할 때와 생각해야 할 때, 서둘러야 할 때와 잠잠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자이다. 지금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때인가.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때인가? 내가 지금 말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잠잠해야 할 때인가? 둘 다 있거든요. 둘 다 실제로 말해야 할 때일 수 있고 잠잠해야 할 때일 수 있어요. 사실은
항상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다양한 때를 주신 거죠. 그 사람과 함께해야 할 때가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있어요. 그러니 지혜자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할 때이구나 라는 판단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 사람과 지금 좀 거리를 둬야 할 때구나 라는 판단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죠. 그때이구나 라는 인식 없이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느낌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어리석은 태도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때를 알아서 그때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그때가 어떤 때인지 어떻게 아냐? 때와 판단에 대한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당연하겠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라고 할 때 그 뜻은 나타난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뜻이 완전히 이곳에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실 십계명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되게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걸로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하는 순간만큼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부모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순간 너무 나를 세우는 나를 경험했어. 그럼 그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죠. 그럼 바로 그 순간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문장을 떠올리게 하시는 순간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내게는 지금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때를 살고 있구나. 지금은 내가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말을 곱게 해야 되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 네 어머니 네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율법은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핵심, 율법의 요약.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십계명 요약을 할 때 네. 성경에서도 네. 사도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 본인도 직접 말씀하셨고 네네. 십계명에 대한 요약을. 네. 근데 그러면은 십계명의 요약이 네. 그 문장 자체가 네. 유명했나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요약인가요, 그게? 원래 있었던 요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한 게 그거예요. 네네.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네. 혹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십계명의 요약이 이런 거다라고 풀이하는 설교 같은 걸 했었던 건가? 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레위기에 그렇게 나오죠. 레위기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율법사도 율법의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잘 요약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을 율법사가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옳도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가깝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포착을 하려고 하면 포착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하셨을 때, 처음 듣는 인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바리사인들, 종교인들은 그걸 들으면서 뭘 뻔한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걸 완전히 행위 규정으로 만들어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거기는 하죠.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에
도전을 받기는 했겠죠. 그럼 결국은 네, 모세는 10계명을 들었을 때 네네, 이 10계명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가르치시고 싶으시구나라는 네. 걸 깨달았을 거라는 의미. 네, 너무 잘 알았겠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를 이제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율법은 사랑하라 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사랑이 때와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다면 사랑이 때와 판단에 대한 기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수영 모임 때 한번 나눴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좋아하는 그 합신의 안성현 교수님 그분의 동기분인가 뭐 친하신 건가 잘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진우 목사님이 이렇게 성년도 섬기고 할 때 몇 킬로 뭐 100킬로인가 이거는 자전거를 타고 청년을 만나러 가가지고 돈 등록금 같은 거 이걸 막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학교에 온 이제 신입생들 거기 교회에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막 엄청난 헌신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안사현 교수님이 이제 그분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의 대답이 사랑하면 길이 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네, 제가 수요일 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때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항상 모호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하지 않아.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속 나의 뭔가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헌신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조금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적절하게 제어를 받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타이밍을 조절해도 되지 않아. 실제로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타이밍이 항상 안 맞아. 왜냐하면 내 욕구가 너무 강하거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거는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할 만한 힘이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때에 맞춰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최적의 시기를 파악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지식보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정말 사랑으로 잘할 수 있으려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내 한 몸 불살라 정말 사람들을 많이 이걸로 섬겨보고 싶다 하면 그냥 단순히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정보와 지식을 바르게 헌신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의 태도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거기다 쓸데없는 짓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적게 배웠어도 그걸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랑에 먼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걸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도 잘 알아야겠지만 지식과 정보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과 정보는 악하게도 쓰여지고 선하게도 쓰여진다. 사랑은 지혜가 작동하게 하는 원리이다. 지혜는 정보에 향해서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사랑을 낳는 때야 비로소 의미가 되고 가치를 낳는다.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 잔꾀만 부리는 자로 변한다. 마지막 지혜자의 한계. 저희가 지혜자가 누구고 지혜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며 지혜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봤다면 여기서 이제 전도서의 이 지혜자는 흥미롭게도 약간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잘 못해 이런 식의 마무리를 하는 것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래서 기껏 다 지금 지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그럼 근데 누가 지혜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라고 말한다. 아무리 지혜로웠던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읽어내지 못하여 화를 입는다. 항상 때와 판단은 있지만 항상 때와 판단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결국 화를 입는다. 우리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가 오셨죠.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을 아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전도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면서 끝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아직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전도서 기자가 신약의 시대를 살았으면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이 바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단어 르아후예요. 그러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람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조금 생명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생명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만한 사람은 없다. 예요. 그냥 단순히 뭐 자연현상 바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폭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여기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있다. 이 루아흐의 의미를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의미가 깊죠. 그분이 뭔가 생명의 흐름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는 날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에 대한 얘기예요.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시고 스스로 버리신다. 죽음의 날을 스스로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전쟁의 때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또한 주께 속한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또한 그분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시는 것도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쉬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께 달려있더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이제 보면서 그분은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자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인 걸 신약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